오후 성경 시간에는 이제 기초 교리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교리를 공부할 때 처음 다루었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이게 이제 빨리빨리 비워야 또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창조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창조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기초 교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계속 해오고 있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어쩌면 창조를 더 깊게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사람에 관해서 공부를 계속 해왔죠. 사람의 영과 혼에 대해서 거의 한 10번 정도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 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보자, 그런 의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교리 중에서 몸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의 몸은, 그래서 몸은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혼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하 세계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체를 벗은 몸은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그 혼은 어떤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와 또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벗은 혼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있죠.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잠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혼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주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와는 다른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은 혼이라 할지라도 일정 형태의 몸과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이 이제 흙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더스트에서, 이제 먼지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이 아메바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진화되어서 왔다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요소들,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기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죽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본질적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치 이제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실제로 비록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뭐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죄의 영향으로 몸이 쇠퇴하고 늙어가고 나중에는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인간이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죽음은 필연적인데 왜 필연적이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2번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1번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2번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죽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예외가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영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그러한 기적을 맛볼, 그러한 표적을 맛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죽었다가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도 좀 뭐 색다른 경험이고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고 좀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돼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복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둘 다 복된 거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살아서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게 응답이 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티에이징, 이게 노화 방지에 대한 굉장히 많죠. 그런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얼굴을 좀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100년 살기 힘들죠. 정말 운 좋게 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150살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100세 이상 넘긴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은 때가 되면 금방 해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운명입니다. 그죠? 이런 일반론적인 어떤 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 몸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이제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flesh. 이 flesh는 성경에서 양면적인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이 플래시는 문맥에 따라서 그 문맥 안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가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8장 4절로 8절까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육신이라는 플래시가 이제 육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고요.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플래시를 몸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다면 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 아는 다른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똑같은 맥락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기준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육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아말렉 중에서 살찐 소와 살찐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려는 것과 같이 육신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육신이 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거절했듯이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죠?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거쳐서 성령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쳐 나온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상한 불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소망이 없는 거죠.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향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는 영광을 드리려는 시도조차도 육신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 또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래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플래시는 이제 육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치 중립적이죠. 여기서는 이 육체가 같은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겁니다. 이 육체가. 뭐 많습니다만 몇 구절만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여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자, 그 육체라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 지금 39절에서는 플래시를 육체라고 번역을 했고요. 40절에서는 바디라는 몸이라는 것으로 매칭되도록 교환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두 구절만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뒤로 넘기셔서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도 10절에서는 몸, 11절에서는 육체, 플래시. 10절에서는 바디라고 했고 11절에서는 플래시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서로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몸을 보면, 여기서 육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비적이고 영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장소이죠. 자,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조금 이제 평소 아시는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좀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했을 때 보면 the flesh in the flesh, 육체 안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육신 안에 산다고 그렇게 번역을 안 했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육신하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육체하면 뭔가 가치 중립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죄가 아니죠. 근데 육신 안에 살면은 죄죠.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기가 육체 안에 산다고 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육신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육체 자체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악할 수가 없죠. 육체 자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래시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서 한 육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플래시예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육신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부분은 몸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부분은 육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는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플래시, 육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죠? 또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제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그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그분께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할 때 그때 바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시와 바디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이제 영어 성경에 써 있죠. 이처럼 플래시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도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 육체도 플래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부분을 이제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에서도 역시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는 할 때도 플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에서 육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 육체 자체가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 전에 그 구속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미리 아시고 그분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실 만큼 인간의 몸은 존귀했다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무엇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권능 아래 놓여 있다면 그 플래시는 부정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플래시를 육신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번역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눈에는 보여요. 자, 이제 이러한 플래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아래 팔린 죄의 종로로 타는 플래시는 육신적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의 몸은 육신적인 것이었고 사망의 몸이었고 죄의 종이고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돼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죠. 그 성전을 악하다고 하거나 부정적이라고 말하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본질적인 거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성전 안에 쓰여지는 기명들이나 기구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가 무슨 본질적 거룩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죠. 왜 거룩해졌어요? 거기다가 뭘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왜 거룩합니까?
기름 대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진,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은 비록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육체는 불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옷차림을 갖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될 영적 제사장들인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폈으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을 생각하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구속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값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거신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인정하십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냥 법적으로만 인정하시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하나님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다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수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를 사실 헌신이라는 단어도 좀 약간 좀 민망한 단어입니다. 왜?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뭔 헌신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 건데 자꾸 나를 위해서 쓰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쓰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몸이었고 불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몸을 사셨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몸 안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걸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쉽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러한 육신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편하고 자유롭게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이렇게 쭉 탐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나뉘어서 이제 영원히 결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영원한 관점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매우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부활장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이 부활의 말씀을 다루는 대목에서 땅에 뿌리는 모든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그냥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형체가 뿌려져서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을 때 그 예수님의 특성 중에는 그 갈릴리에 걸으셨던 그러니까 실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특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정 부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부활한 몸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몸을 보였는데 전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몸을 보였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대목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아마도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놀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러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이 몸이 심겨지고 영원한 몸을 가질 때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심어야 해바라기 줄기가 나오고 해바라기 식물이 나오는 그 형체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심겨져서 영원한 몸이 갖게 되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잘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귀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잘할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단 한 번만 주어져 있는 매우 특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 즉 죄성이 날마다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정말 마귀를 낙담케 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는 매우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느냐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악조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러한 기회가 부여가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악조건과 안 좋은 환경 아래에서 그 영생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광이 되면,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영원한 것과 대응되어서 맞닿아 있다. 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